저희는 지난 6주 동안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지난 6주 동안 에스겔서를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에스겔서 읽기 힘들었죠. 에스겔서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끝까지 정독하기 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딱 시작하는 시작부터 어떤 무슨 환상 그리고 비유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솔직히 그런 환상과 비유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혼내기만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 오랜만에 에스겔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좀 정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봤었는데 시작부터 비유, 환상 그리고 뭐 혼내는 장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쉽지는 않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서 요번에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서는 그 세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난해하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화만 내고 무섭기만 했던 그런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던 게 이 에스겔서였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본문 24장에서도 반복되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무엇이 은혜가 되었고 무엇을 반성하게 되었고 어떠한 도전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은혜가 되었을까?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24장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멈춤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춤이 없다. 6주 동안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때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저희는 조언 아니면 충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본 적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어요. 자, 그 대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에게 때로는 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의 그런 조언 아니면 그 충고가 효과가 있어서 한 번에 탁 바뀐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 말해서 바뀔 정도였으면 저희가 말하기 전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말하기가 여러분들은 쉬우셨나요? 보통은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그 조언, 충고를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이럴 때 포기를 하죠. 아니면 포기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개인적으로 사역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면 교회에서 아니면 때로는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하지만 그 한 번의 그 말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뀔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때로는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싫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걸 끝까지 붙잡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보통 저는 이렇게 스스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포기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죄책감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내일처럼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것보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포기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이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9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24장이 끝이지만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말은 맞고 너희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금 나는 계속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가장 적절한 예화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한 10년 정도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나의 마지막 유언은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부모님들이 뭐 이것만 이루어지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어머님들의 뭐 유언은 항상 바뀌시잖아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뭐 물론 다른 유언, 다른 소원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반응은 정말 세상 관심 없다는 듯이 그 남자들 어릴 때 말투 있잖아요. 한결이 같이 약간 시크한 말투로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화도 냈던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할게, 좀 그만 좀 해.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화도 나고 분명히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틈이 날 때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좋더라. 이것이 저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 너도 한번 가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자녀가 있는데 지금 뻔히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두고 한 번 말했고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할? 뭐 지가 알아서 다시 오겠지? 하나님은 분명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선포를 하세요.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 그렇지 않음은 심판. 지금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편 94편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끝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길죠?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 장면만 보면 지금 가마솥에다가 양고기를 넣고 양고기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장면인 것 같죠. 실은 이 가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값같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백성들의 말은 자신들은 좋은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적들의 공격에서 지금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죽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고. 혹시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 해본 적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의 원함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제자훈련 때 이런 예화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한다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노예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좋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저 약속의 땅은 우리가 원하는 땅이 아닌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지금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저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은데요.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야만 한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이집트에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모아놓은 성경이 잠언이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4장 10절에서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4장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5장 7절에서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잠언 6장 21절에서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뿐만이 아니라 본문이 속한 에스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청종하라, 받아들여라, 들어라, 간직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으신가요? 근데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청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청개구리처럼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말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와 최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순종했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에스겔의 순종입니다. 에스겔의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했대요. 계속해서 지금 들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세요. 무엇이라 요구를 하시냐면, 에스겔 너의 부인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근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한 반응은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저는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에스겔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부인이, 아니면 너희 부모가, 너의 자녀가 이제
내가 데려갈 거야. 근데 너희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뭐 이거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서 4장을 보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보고 철판을 가지고 그래요. 철판을. 큰 철판을. 그리고 에스겔 주변에 이렇게 철판을 감싸서 그 벽을 만들으래요. 그리고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 있으래요. 그냥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줄로 너 자신을 동동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상태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뭐 이해를 해야만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기는 있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너희들의 죄악이 이 정도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의문점은 꼭 이 방법이 최선일까?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행해야 했던 그 에스겔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에스겔은 과연 정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행했을까? 390일, 40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있고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더군다나 순종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었으면 계속해서 순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내가 큰맘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큰 변화가 없을 때 오는 그 허탈함?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을 했을 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데요. 물론 맞죠. 이렇게까지 저의 삶 가운데 극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2달란트를 받았던 이들에게 5달란트만큼의 순종을 원한 적은 결코 없으세요.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의 생각하는 역할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순종의 삶 잘 하고 계신가요? 너무 주제가 어렵죠. 최근 저의 삶에 저에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순종거리가 하나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왜 지금이고 내가 해야만 하고 이게 화가 나고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뭐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순종거리가 찾아왔을 때 느꼈던 건 정말로 설교가 가장 쉽구나. 말하는 게 너무나 쉽구나. 사실 듣는 건 더 쉽죠.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저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에스겔의 삶을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 순종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고 듣는 것. 하지만 제 삶 가운데 막상 순종해야 될 어떠한 거리가 딱 들어왔을 때 내 앞에 다가온 것은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한처럼 왜 지금 나에게, 왜 나에게? 그리고 뭐 순종의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순종을 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함, 그리고 그 자유함. 근데 막상 또 다른 순종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그 불쾌한 그 감정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견한 저의 모습은 오늘 에스겔이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가 아닌 순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방법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최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방법들을 찾고 저는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의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에스겔의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와는 정반대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가장 무서웠던 구절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구절은 명령대로 행함에인데 가장 무서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5장 6절의 그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매라고 해요. 이방인들보다 지금 악을 더 행한다.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 악하다. 물론 저희가 완벽하지 않고 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로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악하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을 거라 믿으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조금 더 즐기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가끔씩 즐기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더 악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의 법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들 멋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의 설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법도 따르지 아니하고, 너는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도 이미 존재하는 이방인들의 법도 아닌, 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고 네가 좋아 보이는 이방인의 법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네 생각과 네 감정을 넣어서 너만의 종교를, 너만의 신앙을, 너만의 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새로운 순종거리가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그만 찾자. 좀 심플해지고 싶다. 그냥 이 말씀이 들리는 대로 한번 행해보자.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정도만 해도 돼.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적당한 거야. 이런 것들 다 빼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매.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5장 6절 7절 바로 앞구절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놓지 않았어. 이방인들은 저쪽에 살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에 일부로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 너희들을 두었어.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의 거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지난주 목장 모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죠. 사장이 말하면 들어야지. 기억하세요? 저는 그 말이 저거 정말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사장님들 있으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것보단 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주체이고 사장이고 CEO일 수도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은 그 안에 직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한번 남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순종의 순간은 때때로 저희의 감정과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로 자기의 생각과 원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받은 명령대로 행했던 것과 같이 그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